구약 예레미야서 1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고 주의 앞에서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18절부터는 지난주에 있었던 본문의 맥락하고 어떤 분위기상으로는 좀 이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주제는 또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까지 내용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영적 판단과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 중에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것이라는 그 권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임해지는 저주의 내용이 길게 기록이 돼요. 11절부터 17절까지 지난주 그 전체 단락의 절반이 저주의 내용으로 쭉 진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느낌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 앞에 불신앙의 결정을 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처절한 상황들이 쭉 다양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게 그들 백성에게 이 내용이 전달됐겠죠. 거기에 대한 반발로 유다 백성들이 오늘 예레미야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그를 해치고 그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그 저주에 대한 또 다른 반발로서 유다 백성들이 그 중보자인 예레미야에게 직접 가해를 모의를 해요.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부터 내용은 그 문장의 화자가 문장의 내용을 말하는 화자가 예레미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이 쭉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다가 오늘 18절부터는 느닷없이 예레미야가 이제 딱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18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서 그들은 문맥상 유다 백성들이 되겠죠, 그죠? 그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또 지혜로운 자에게는 책략이 나오고 선지자에게는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인데, 우리가 모여서 예레미야를 치고 그를 공격할 만한 어떤 도모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자, 이게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예레미야를 공격하려고 하는 모의에 직접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예레미야가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걸 지금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18절에 예레미야를 향한 유다 백성들의 아주 적나라한 그들의 도모와 반응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 대한 하소연,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 내용으로 지금 23절까지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의 이 작태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부터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소서.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걸 이제 이 처지를 열어놓고 내 처지를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좀 개입해 들어오셔가지고 이 상황을 좀 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 지금 이스라엘 향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저주를 대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신앙의 갱신을 마음에 간절히 원하면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영적 위기를 어떤 식으로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악으로 이제 그를 공격하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다. 실제로 구덩이를 판 것보다는 올무를 만들고 짐승을 사냥할 때 숨어서 어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구덩이를 파는 것 같은 그 형상을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고, 그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노를 다시 돌이켜 보려고 애를 썼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유익한 말을 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들어보옵소서. 하나님, 내가 했던 행위와 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자기 처지를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두 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렇게 그들이 내게 적대적인 팩트를 설명하고 나서 이러한 처지에 있는 나의 정당성, 나의 답답한 심정,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부당하고 내가 얼마나 정당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 처지를 설명하고 나서 이 사태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줄 것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22절 이야기 되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낯설고 굉장히 내용이 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한번 봅니다. 21절에 그러하온즉,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봅니다.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달라. 나를 지금 적대하고 공격하는 그들의 그 자녀들을, 후대들을 다 기근에 내몰리도록 굶어 죽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며, 자, 전쟁에 패배하게 하셔서 칼에 맞아 죽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더 요상합니다.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게 하시며, 그리고 그 장정은 죽임을 당하며, 또 그 청년은 전쟁터에서 칼 맞아 죽게 해달라. 여러분, 이 내용은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대상이 누가 됐든지,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한 인격과 그 사역을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이 긴 예레미야 사역의 선지 사역을 통해서 그 인격과 삶과 그의 신학을 알고 그의 고백을 알고 그의 영적 진전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캐릭터를 생각하면 이 기도가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기도가 굉장히 거슬리게 들리기도 하고 낯설게 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런 기도도 있는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한테는 쉽게 다뤄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주제가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유다 백성들로부터 적대적인 공격을 구체적으로 받는 내용은 이 18장의 처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지나갔지만 11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박멸하자, 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박멸하자, 뭐 이거 벌레도 아니고 이를 완전히 없애자는 이런 이야기를 도모하면서 이제 그렇게 아나도 사람, 그 고향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아나도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예레미야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들이 있었던 사건들이 한번 있었어요. 그와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이건 다른 상황이다라고 이제 또 판단을 하고 있긴 한데, 이런 일이 뭐 다반사로 있는 건 우리가 성경 수도를 통해서 정당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이나 신앙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는 것이 그냥 익숙하게 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낯설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지난주 본문하고 어떤 상황이나 주제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인간의 심성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중요한 같은 맥락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뤘던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본문의 이야기가 결국은 인간에게 뭘 요구하는가 하면 인간의 의지적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자발성에 대해서, 그 주체적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 의미에서 그 인간의 지적 판단에 근거한 의지적 결정이 인간의 심성과 인간의 영적인 건강한 회복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정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신학이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적 판단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지금 21세기에 다양한 인간의 심성이나 일반인적 영역에서 인간의 건강한 인성에 대해서 어떤 조명을 받으면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관점은, 그야말로 이거는 예레미야가 이 본문 앞에도 그렇고 이 본문 이후에도 그렇고 이런 식의 기도는 전혀 그의 사역 전반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올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날 길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앞에 11장에서 아나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예레미야를 지금 적대하고 공격하는 이 부분에서는 또 이런 고백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때 심정하고 지금 심정하고 정서적 정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여기서 좀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예레미야를 좀 공격하고 적대적인 심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예레미야가 철저하게 정서적으로 극단에 내몰려 있는 그 상황이 정황이 보여집니다. 그 11장의 내용에 아나돗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들이 와서 막 겁박을 하고 할 때만 해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기도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11장에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적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바로 그게 나와요. 오늘은 기도 응답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22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의 적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막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뭐냐면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보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심판과 재앙과 어떤 징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익숙하죠. 그건 정당하다는 것에도 우리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학을 가지고 신학을 가진 이 중보자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낯선 거죠.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차별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성경의 딴 부분에 시편에 이 부분이 나타나요. 특별히 시편의 기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개인적, 공동체적 여러 역사적 상황과 사건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그들의 상황을 기도문으로 그렇게 주관적인 어떤 입장에서 기록된 어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인간의 희노애락의 어떤 기본적인 저변의 간구의 어떤 정황들이 시편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시편에 이제 이런 저주의 기도가 몇몇 나와요. 대표적으로 69장 109장에 보면 뭐 이와 비슷한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한 이해도 저주의 기도, 원수들에 대해 저주하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신랄하게 그렇게 잔인한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은 지금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하고 어떤 같은 맥락에서 해석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 적대자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선 태도는 그나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 상황을 대응하고 있지만 나를 적대하는 원수들은 해도 너무한 너무너무 집요하게 나를 억울한 상황으로 내몰아가고 나를 공격하는 그 상황에 정서적으로 계속 쫓기고 내몰리면서 그 정서적 밑바닥의 그 한계 속에서 두려움과 분노와 억울함과 실망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정서를 그냥 쏟아놓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인간의 인성 중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의지 부분, 의지적 결정 부분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 내용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연약함,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인간이 느끼는 공포, 인간이 느끼는 좌절, 그런 인간의 연약함 그 자체를 그대로 표현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이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 왜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는지 지적으로 그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되죠. 그런데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 그러고 막말을 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들이 귀에 정서적으로 들릴 때 그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욕구,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자기의 어떤 윤리적 정당성,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런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의식이 좌절되면서 그것이 공격당할 때 오는 정서적인 그런 파괴적인 연약함의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감정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정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죠. 지금 이 고대에 쓰여진
이 신앙 고백이 그냥 그대로 투명하게 기록된 이 언어들을 보면 그때는 정리된 학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경험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으니까 그냥 기도를 한 거죠. 또 그런 어떤 중보의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 있었던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충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인격에서 이런 모습과 저런 모습이 도무지 조합이 안 되는 모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지금 인류 문명의 학문이 인간에 대한 연구가 일반인적 영역에서 많이 드러난 상황 가운데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고대의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의 사람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정직하게 서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오히려 대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상담 심리라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어떤 지적인 것보다는 인간의 윤리성,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권위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태도 이런 것이 강조되는 시점과 세계관에서 이 본문들은 굉장히 해석이 어렵고 난해하고 그래서 뒤로 미뤄두고 잘 다루지 않고 해석을 다른 방식으로 하는 그런 성경 해석의 역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은 그냥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지적 판단과 의지적 결정하고 전혀 따로 노는 내적 치유 영역에서 인간의 정서를 이야기할 때 집 나간 망아지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요. 우리를 탈출한 망아지 새끼가 이 다리의 근력은 점점 왕성해지고 몸에 에너지는 많은데 아직 주인에게 길들여진 어떤 훈련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육체적으로는 계속 먹고 이제 크고 막 젖 먹고 이제 육체가 커져가니까 망아지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체적 이 근력이 왕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거 이제 어느 날 이제 울타리를 차고 나가니까 얘는 지 근력이 지칠 때까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잡겠어요? 누가 통제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벗어난 망아지 새끼가 뛰어다니는 그 자체다. 그러니까 그 정서에 대해서는 어떤 어미 말이 정규적으로 훈련받고 규모 있게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에너지를 쓸 때 쓰고 순종할 때는 주인 앞에 그렇게 유순하게 그렇게 잘 따르면서 또 나가서 일할 때는 그 거친 일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그 에너지를 써야 될 때 에너지를 쓰지 않아야 될 때를 정말 잘 길들여진 그 망아지하고 전혀 다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정서라는 것은 정당한 지적 판단 그리고 합리적인 윤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의지적 결정 이런 규모를 갖추게 하는 인간의 인격의 다른 측면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의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부분이 인간에게 잘 다뤄지지 않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 안에 일그러지는 그런 억압된 인간의 정서와 내면 세계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또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와 시편 기자들이 표현하고 있는 이런 저주의 기도는 그 상황에 내몰린 인간의 감정의 밑바닥에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기반으로 한 기도는 그 자체가 그냥 내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서 자체를 만약에 내가 제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적용을 해버리면 무서운 악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 예레미야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감정을 쏟아놓은 것 말고 이 표현 그대로 이게 내 의지적 결정으로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어떤 특정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정서적인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이 자체가 이게 은총이에요. 정서는 그 자체로 정서는 표현하기를 정서를 처리한다 그래요. 정서는 그 자체로 기체나 다시 고체나 액체처럼 고정된 게 아니에요. 가장 무게 있는 것이 의지라 그랬습니다. 고체,
조금 뜨거워지면 액체, 그 다음에 기체로 물질이 변하잖아요. 물이 이 세 가지 있는 것처럼 가장 무게 있고 그것이 힘이 있는 것이 의지예요. 그런데 가장 가볍고 붙을 수도 없고 또 금방 날려 보내야 될 것이 이 정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서는 빨리 휘발시켜야 돼요. 정서를 액체화하고 고체화 시키면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게 되는 특별히 부정적인 정서라는 것은 이거는 빨리 휘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휘발시키는 것을 빨리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공감이 느껴져서 빠져나갑니다. 인간의 정서는 뱉어내는데 누가 딱 거부를 하고 고체화시키는 어떤 규정된 판단이나 어떤 것으로 딱 하면 그건 다시 쑥 들어가요. 그리고 내 안에 딱 암덩어리처럼 고정화돼서 내 안에 깊이 숨어듭니다. 그렇게 정서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공감하는 누군가의 대상 앞에 이걸 빨리 드러내면 이 악한 기운을 가진 이 정서라는 것은 금방 휘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건 금방 정화가 되어 버려요. 이런 메커니즘이 인간의 정서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도 정서는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표현되어야 돼요. 정서가 긍정적인 게 어떤 거예요? 기쁨과 환희와 애정과 환대 이런 것들은 표현될 때 상대방에게 이 기쁨이 흘러가고 전가되어지고 이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정서는 어떤 식으로든 바깥으로 표현되는 방식으로 악한 것은 휘발시키고 긍정적인 것은 전이가 되는 이런 것으로 정서는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서적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이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지적 판단력이나 어떤 의지적 결정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따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간구가 됐든지 어떤 의지적 결정이 어떤 표현으로 담든지 아니면 지적인 판단의 명제로 담든지 어떤 그릇으로 담는가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할 때 가장 건강하지만 감정을 그렇게 감정이 이렇습니다 표현 안 하고 뭐는 뭐다라는 어떤 지적 판단으로 딱 표현할 때 그 감정은 한 가지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나갈 때 그건 감정이 가면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판단을 들을 때 저 판단은 저 사람의 건강한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다. 저거는 그 정서적 표현을 담은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학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이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걸 문제 삼겠어요, 안 삼겠어요? 네가 어느 날 몇 날 며칠 날 네가 누구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했지 않냐,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못된 사람,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 판단은 그때 너의 감정이 그 옷을 입고 표현된 거지 네가 그 사람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건 아니고 네가 그렇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는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나온 대로 쏟아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지정의를 다 구분해서 보시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뭘 드러내도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특별히 정서적인 부분은. 그래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살았던 한국의 여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정서를 쏟아내는 이것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걸 누군가 대상 앞에 하나님 아닌 대상 앞에 쏟아놨다가는 이거는 다 그냥 판단거리고 다 그 사람 꼬투리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쏟아냈으니까 그 남편도 지켜내고 그 자식도 지켜내고 그 시댁도 지켜내고 자기 삶을 지켜내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이고 은혜였고 누군가 대상이 내 정서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이 쓴뿌리들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해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것이 감정으로 건강하게 표현되는 건 사람이 사람 앞에 감정을 표현할 때는 건강하게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내 정서가 이렇다, 내 감정이 이렇다라고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 감정이 옷을 입고 있는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되면 그 사람의 지적 판단이 그런 줄 알고 그 사람한테 또 이상한 악한 상황이 또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또 그것이 결정한 의지적 결정이 실행이 유무와 상관없이 의지적 결정이 또 그렇게 잘못 전달이 되어지고 그 악한 정보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악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이 감정의 밑바닥에 이 두려움에 내몰린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전제 앞에 쏟아놓는 것만 해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긍정적인 것들은 걸러내고 악한 것들은 다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장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자체가 내가 과부가 되게 만들고 내가 기근에 내몰고 내가 칼의 세력에 넘기고 내가 그들을 죽이고 이것이 아니고 이걸 하나님 앞에 일단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한 단계 은혜의 과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내 감정이 쏟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지적 판단에 근거한 감정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참 이 상황에는 내 지적인 판단하고 감정하고 따로 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건강한 인격으로서 절대로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정리가 되고 나면 정서가 다시 건강한 고정화된 액화된 고체화된 지적인 판단과 함께 감정이 다시 환원이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때 감정과 지성이 같이 함께 어우러지게 잘 조화된 건강한 인성의 어떤 기도와 의지들이 판단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만지시면서 내 생각을 이끄시고 내 의지를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성령은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계속해서 저주의 기도의 어떤 맥락 속에서 그 이야기 되면서 끝에 하는 말을 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오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끝에 문장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자, 하나님 앞에 저주를 구하긴 하지만 결국은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며 또 그 때도 하나님의 결정이 실행되는 그 때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의지에다가 이것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 정서의 어떤 어려움을 담고 있는 어떤 요구 조건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넘기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끝이 나요. 근데 시편 본문을 가보면 시편의 시 내용은 그 사람의 어떤 정서적인 메커니즘 흐름이 쭉 다 이렇게 연결되고 다 나타나요. 거기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요렇게 조사해 주세요. 죽여주세요. 막 그렇게 하고 나서 뒤에는 감사합니다는 이야기하고 찬송을 하게 돼요. 그때는 그런 독한 기도를 했던 그 악한 심성들이 전혀 다 정리가 되고 아주 온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쁨의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런 저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서를 표현하고 되고 나면 그 사람의 기도는 다시 정렬이 됩니다. 주보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정서적 고통을 표현하는 저주의 기도는 그 정서가 다 휘발되고 나면 다시 객관적 판단과 건강한 의지에 기반한 간구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가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그의 건강한 인격이 심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공의적 판단과 심판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으로 정당하게 그에게 이제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그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 고통의 과정이, 십자가 져야 되는 그 고통이 너무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그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부성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그 존재론적인 파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피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에 있는 원은, 앞에 있는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소원은 그의 지적 판단과 의지적인 결정에 대한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런 옷을 입은 그의 감정이 이랬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대로 하시고 나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발가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가장 빠른 전략이에요. 하나님과 골방 생활을 할 때 가장 빠른 전략은 뭐 잔머리 굴르고 이런 거는 시간 있을 때, 지적인 것도 의지도 다 하나님의 앞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하죠. 내 일에 말해놓고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해놓고 못할 수도 있고 생각도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존재인 것을 이해하고 지금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이라는 것은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놓으면요, 감정도 정리가 되고 판단도 바뀌게 되고 의지도, 다른 욕망들이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조명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욕구가, 우리 안에 인간의 죄의 욕망으로 내가 가득, 인격 속에 지금 가득하던 것이 하나님과 점점 친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내 속에 점점 비춰지면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욕망이 바뀌어요. 기도할 동안 욕망이 바뀌고 육신의 소욕이 점점 성령의 소욕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달라지고, 또 성령의 말씀의 빛이 내가 이렇게 들어오면 내가 지적 판단이 전혀 달라집니다. 어떤 사태를 보는 관점이 앞에서 보면 이렇게 정면이 넓어요. 측면에 보면 이렇게 좁단 말이죠. 어떤 사태는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지적 판단도 전혀 다른 창조적인 판단, 이해, 그런 발상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는 골방 생활이라는 것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가서 이것을 쭉 풀어놓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 가져가는 판단, 의지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지배받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할 때 이 상황을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것이 인도되길 바랍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을 담고 이것을 계속 들어갈 때 판단이 바뀌고요, 정서가 정리가 되고, 어두운 정서는 정리가 되고 밝은 정서, 기쁨, 기대감, 축복, 이런 정서들이,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내 속에 있는 우울감, 실망감,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실 들어갈 때 인격과 기도실 나올 때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 해서 계속 그렇게 골방에서 재련되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인성에서는 정서가 가지고 있는 이 미쳐뛰는 망아지처럼 이 정서가 통제가 안 되는 이 정서가 우리를 가장 고통을, 한국 사람처럼 이 윤리체계, 의지적이었던 바른 방향들의 체계를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큼 이렇게 정리된 민족이 없을 정도로 이 지적인 영역과 이 윤리적인 의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한 훈련들이 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데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건 뭐냐면 감정이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인간의 정상적인 그의 판단, 그의 인성을 충분히
인정해주면서 그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자기 의지를 키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걸 자꾸 억압을 하다 보니까 정서가 계속 짓밟힌 거예요. 그래 반대급부에 눌려있는 이 스프링처럼 반대급부의 이 악한 정서들이 우리 속에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 생활할 때 특별히 정서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돈 안 들고 가장 빠른 게 신성 앞에 서는 겁니다. 인성 앞에 서면, 인간 앞에서 정서를 다루려면 잘못 다루면 그 사람 망치고요, 관계 끊어져 버리고 뒷감당 안 되는 문제가 터져도 그런 문제가 다 정서적인 것들이 표현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조금 나면 인간 앞에는 상담의 전문가들, 인간의 정서를 잘 다루고 이해하는 사람 앞에 다룰 때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가 좀 돼요. 근데 인간들을 그렇게 다 입맛대로 좀 만날 수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정리된 게 있기 때문에 만나는 인간마다 이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정서의 악영향을 받은 판단, 정서의 악영향을 받은 의지, 정서의 악영향을 받은 그 인성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계속 국물을 줄줄 흘리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서적인 부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이 훈련들이 기본적인 우리의 영성생활 가운데 이것이 꾸준히 자리를 잡고, 특별히 인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우울증이 오고 또 치매가 오고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 때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찾아가면서 그렇게 잘 이걸 풀어내고 지혜롭게 이걸 처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건강한 가족 관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독특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은 이 저주의 기도문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지시하고 우리가 어떤 지혜를 주는지를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에게 비춰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집이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의 흐름이라는 어떤 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건강한 인격의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잘 도움을 받고 그것이 신앙생활로 잘 녹여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